여러분 11조에 대해 그동안 참 한국 교회에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개인의 헌신과 또 헌물이라고 많이 표현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내가 새겨진,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 그건 큰 착각이죠. 내 수입의 일부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 드림 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11조와 헌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죠. 그 물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길이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죠.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좀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기도 했고 본인의 존재감을 더 확실히 드러내셔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더 못마땅하고 더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 오늘 말씀처럼 말에 올무를 가지고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말장난이 유행을 했는데, 그런 말장난 같은 문답이 유행했던 것은 그 시대가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였고, 그 말,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명예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말장난 같은 그 올무는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답이 형편없거나 답변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수치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랍비고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의 위신과 자신의 어떤 명예가 한 번에 추락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반면 그 질문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명쾌한 답변을 하게 되면 아주 큰 명예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러나 때마다 예수님은 뛰어난 재치로 대응을 하셨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가게 되었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는 질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가장 예민했던 세금 문제에 관련된 질문을 들고 왔습니다. 아주 치밀한 계략과 전략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아주 확실한 카드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한마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질문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 안에는 엄청난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의도, 계략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그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부류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는 반대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진영의 국회의원들이 사이좋게 손잡고 같이 찾아오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과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거죠. 근데 물론 그게 가능했던 것은 예수라는 공공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어울리기 싫어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왔을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두 부류가 같이 온 다른 저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지도자들은요, 본인들이 근데 오질 않았어요. 자신들이 직접 오지 않고 나이가 어린 제자들을 보냈어요. 당대표와 최고의원은 오지 않고 신임 당원들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분명하죠. 자신들이 직접 가지 않은 것은 그동안 올무에 빠뜨리려는 질문을 했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고 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들이 나서지 않고 그러면서 위신과 체면도 지키면서 자신들은 뒤에 숨고 대신 제자들을 보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곤란하게 하는 그 질문들이나 이런 전략은 다 짜줬겠죠. 그래서 가서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면 어린 사람에게 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고, 역으로 제자들이 수치를 당해도 어린 제자들이니까 그 데미지가 적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정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에 대한 거부감이 컸고 로마의 정책에도 반감이 컸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그의 얼굴을 새긴, 황제의 얼굴을 새긴 주화를 만들었는데, 이 주화가 굉장히 불편한 거죠.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동전, 십계명의 제2계명을 따르면 그 어떤 형상을 새겨 우상화하는 일이 금지된 일이었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로마 화폐 동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 동전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몸에 안 지니고 다니려고 했는데, 그런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속주가 되어 충성하던 헤롯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로 인해서 누리는 상당한 특권이 있었기에 로마와 그 헤롯 정권에 충성을 다했겠죠. 쉽게 말해 바리새파는 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야당이라고 할 수 있고, 헤롯 당원은 그 정권을, 로마를 지지하는 정권을 지지하는 여당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야당과 여당이 화합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유대 지도층에는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두개파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왜 하필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와 의도는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그 질문에 만약 바리새인 편을 들어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하면 헤롯 당원들에게 탈세 의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렇다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그 율법과 신앙을 부인하는 일이 되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되는 당인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이 같이 온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한쪽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질문을 피해서 대답을 안 하면 그거야말로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딜레마에 빠지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빠져나갈 길을 원천 봉쇄시키는 정말 치밀한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의도한 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마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신앙을 포기하고 내 신앙의 양심을 버리느니 차라리 황제에게 불복하는 정치범이 되기를 선택했을 겁니다. 차라리 그게 애국자로 볼 수 있고 내 신앙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파와 이 헤롯 당원들이 의도했던 바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궁극적인 모략과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및 사법 기관이었던 사내들이라는 그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성 모독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정치범으로서의 죄목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형을 선고는 할 수 있었는데 그 집행을 이 사내들인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과 같은 그 중대한 형벌의 집행 권한은 그 지역의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해도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 총독의 승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갔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총독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반역자고 정치범이다라는 죄목을 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황제에게 대항했던 정치범들은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법정에 세워졌던 바라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굉장히 흉악한 강도로 많이 나와요. 근데 흉악한 강도라기보다는 이 사람도 정치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양쪽에 달렸던 강도들도 그냥 단순한 강도들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처형을 당하는 열심당원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의적 활동, 그 사람들도 뭐 나라에서 볼 땐 도적이고 강도니까 그래서 강도라고 불렀던 것이지, 사실은 그런 나라를 위해서, 신앙심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범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죄목과 죄명이 바로 그 정치범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범, 결국 당시 폭도였던 열심당의 일원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명패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떻게 보면 로마 정권에 반역하는 그 새로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에 대한 비꼬는 명패를 거기다가 붙여주게 된 거죠. 어쨌든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이 질문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선택을 이것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몰고 가서 정치범이란 제목으로 사형시키려는 그런 빌드업의 시작이 바로 이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가셨을까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답변이 이어지게 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대답이 왜 놀라운 대답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이길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문구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궁금하시죠? 옛날에 유행했던 말인데 궁금하면 네. 어쨌든 그 이야기는 제가 설교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당시 사용했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폐가 로마에 내는 세금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3가지의 화폐가 통용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쓰던 화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셰겔인데,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전에서 내는 세금인 성전세는 반드시 이 세겔로 납부해야 되고, 세겔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세겔이 있고 성전 세겔, 두로 세겔이라고 하는데, 두로에서 주조된 그 성전 세겔, 두로 세겔로만 납부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겔이 있어도 그걸 성전 세겔로 또 환전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어쨌든 그 세겔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쓰이던 화폐였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는 이런 주화가 없었습니다. 동전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다 무게로 달아서 그 화폐 가치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 몇 그램, 은 몇 그램.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뭐 은세겔하면 그 은에 대한 것들,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고, 달란트도 사실은 무게를 의미하는 그런 단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그것이 동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화폐 단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화폐가 있었고, 그 외에도 2가지 화폐가 더 있었는데, 하나는 헬라 화폐였고 하나는 로마 화폐였습니다. 당시에는 지폐라는 게 없었고 동전으로만 화폐가 만들어졌는데,
그 동전들을 어떤 재료로 만드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동전은 올림픽 메달처럼 금은동 요 세 종류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했던 동전이 은동전과 구리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리동전을 먼저 살펴보면 로마의 구리동전은 아사리온과 쿼드란스가 있어요. 아사리온은 4쿼드란스. 그러면 아사리온의 4분의 2이 1쿼드란스인 거죠. 쿼드란스는 한글 성역에 고드란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고드란트라는 게 더 익숙하시죠? 쿼드가 4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4가 쿼트로죠, 쿼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버거 왕 그 햄버거 집에 가면 쿼트로 치즈버거라고 있어요. 4가지 치즈가 들어가 있는 쿼트로 치즈버거. 그 쿼트로가 이제 그 이탈리아어인 거죠. 영어로는 쿼터라고 그러고. 제가 지난주에 계산하기 쉽게 데나리온의 하루 일당을 높게 잡아서 한 고드란트가 막 2,000원 넘게 막 계산이 되긴 했는데, 사실 당시 물가를 정확하게 환산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한 고드란트는 2,000원은 좀 과하고 한 1,000원 정도의 가치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1 아사리오는 4,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앞에 데나리온이 있는데, 데나리온은 은동전이어서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 구리동전이 아사리온과 쿼드란스, 고드란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 화폐라고요? 로마 화폐라고요. 돈 얘기라고 다 이해가 잘 되는 건 아니죠. 네. 제가 동전이 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 화폐에 이제 아사리온과 쿼드란스, 구리동전이 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헬라 화폐의 구리동전은 렙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렙돈 하니까 떠오르는 성경의 장면이 있죠. 이 마가복음 12장 42절에 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한 이야기. 자신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성전의 연복에, 즉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은 과부를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렙돈이 헬라 화폐, 그리고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말씀에서 헬라 화폐를 로마 화폐로 이렇게 환산해서 설명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요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 한 구절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부가 렙돈으로 헌금한 것을 보았을 때 헌금이 헬라 동전으로도 가능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라고 굳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헬라 화폐보다는 로마 화폐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고드란트라고 얘기하면 딱 감이 오는데, 렙돈이라고 하니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걸 생각해서 그걸 환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와 같다고 했으니 한 고드란트가 1,000원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면 이 두 렙돈이 얼마나 작은 돈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심코 지나가는 한 구절이지만 화폐를 알면 이렇게 성경에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리동전을 한 군데 더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아사리온이라는 화폐가 나옵니다. 아사리온은 어디 화폐라고요? 네, 로마. 저 세 개 말씀드렸어요. 아사리온이랑 쿼드란스, 고드란트, 그 두 개가 로마 화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헬라 화폐는 지금 구리 화폐 렙돈 하나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사리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서 시대에는 나병 환자가 병이 나오면 정결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쳐야 하는 제물이 참새 2마리였어요. 근데 그게 1 아사리온의 가치였다는 거죠. 1 아사리온은 4고드란트니까 한 4,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그 정도 가격에 팔렸다는 것이니까 한 마리는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참새는 동물 중에서 가장 싼 재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참새는 아주 작은 가치의 동물이었는데 그 보잘것없는 참새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돈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아사리온이 뭐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동전인지를 안다면, 그 가격에 해당하는 참새가 얼마나 하찮은 동물인지를 안다면 그런 참새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책임지시는지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돈을 통해서, 참새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동전에 대한 얘기, 로마 화폐는 아사리온과 화드란스가 있다. 그리고 헬라 화폐는 렙돈이 있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2개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은동전이 있는데 당시 은동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화폐예요. 그래서 로마의 은동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이 있고 헬라의 은동전에는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제 드라크마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헬라 동전이고 예전에 쓰던 동전이다 보니까 그 동전 주화를 가지고 결혼 예물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가 없어지는 게 뭐 대단하냐고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그 희귀동전 100원짜리 이런 거, 그 희귀한 동전 막 몇백만 원 막 그렇게 팔리고 막 그래요. 그 100원짜리 하나가 막 그런 것처럼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그냥 동전이 아니라 예물이었고 그 동전이 희귀 동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데나리온과 이 드라크마는 거의 비슷한 가치를,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같다는 건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시장에서 쓸 때는 2개의 은동전이 같은 가격으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납부할 때는 1 드라크마가 4분의 3 데나리온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높은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되게 계산이 빠르시네요. 네. 데나리온이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1 드라크마가 4분의 3 데나리온이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세금을 낼 때 드라크마로 내시겠어요? 데나리온으로 내시겠어요? 이런 걸 잘 아셔야지 여러분들 세금을 잘못 내시지 않고 더 과하게 내시지 않을 거예요. 네. 당연히 데나리온으로 내야겠죠. 왜냐하면 드라크마의 화폐 가치가 적으니까 시장에선 똑같이 쓸 수 있는 돈인데 세금으로 낼 때는 더 많은 드라크마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데나리온으로 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로마에서 데나리온을 더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정책을 썼을까요?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 동전을 늘 가지고 있고 늘 지니고 있고 사용하게 되면서 무의식 속에 황제에 대한 충성심, 또 이것을 세금으로 내면서 그런 충성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로마 정책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나리온이 그런 의미가 있었고 로마 정책에서도 황제를 새기고 황제의 의도 가운데 권장하는 화폐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파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에 이제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있어요. 22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악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쇳돈, 즉 세금 낼 돈을 하나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쇳돈은 아까 얘기했던 로마 제국의 세금으로 바칠 때 쓰는 데나리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물론 꼭 데나리온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데나리온을 주로 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생각 없이 데나리온을 하나 꺼낸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종교적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과 로마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데나리온을 소유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안으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는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있는 쪽을 막 망치로 때리는 의식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런 의식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뜸 데나리온을 예수님에게 보여줬다는 것, 그들 중에 데나리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들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 한순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분위기를 몰라서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당시 이 스토리를 듣거나 읽는 독자들은 뜬금없이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재치에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이 사람들을 오히려 역공격을 하신 거구나. 예수님을 속일 생각에만 몰두한 나머지 역으로 쇳돈을 보여달라는 예수님의 올무에 역으로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꺼냈을 때 이미 아차 싶었던 거죠. 이미 거기서 꼬였다, 예수님에게 말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빌드업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잽을 날리시고 결정적인 그 한 방을 날리셨는데 그게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아주 간결하면서도 기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 사고, 배경적인 어떤 사고들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속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먼저 가이사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가져온 그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동전을 딱 꺼냈을 때 그걸 받으셔서 이 동전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 동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자신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 새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 동전을 세금으로 바칠 것이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안 하셨지만 이 질문까지 여기에 곁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냐?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고 계신 거죠. 근데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데나리온을 꺼내서 예수님에게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황제의 동전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경건함을 늘 드러내려 했던 그들에게서 오히려 데나리온이 나왔다는 것,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대답도 못하고 수치만 얻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세금을 내라 마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며 황제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황제로 섬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거죠. 결국 당장에 로마에서 해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라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나요? 주신 게 아니고요,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튜어드, 우리는 청지기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땅을 떠나가는 동안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참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것이 마치 우리 것으로 주신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관리권을 주신 것이지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관리권이나 소유권에는 똑같이 재량 권한이 있지만 리미트가 달라요. 그 사용을 할 때 그 사용 목적과 의도를 주인에게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권은 주인의 뜻 안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소유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는데 평소에는 내 집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날이 있어요. 월세를 입금하는 날이에요. 또 그런 날이 있어요. 집에 못을 받고 뭘 걸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고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몸도 마음대로 쓰는 것, 그건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물질에 누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자녀에 누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그 동전에 바로 내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새겨져 있는 시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새겨진 몸과 마음, 그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에 대해 그동안 참 한국 교회에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개인의 헌신과 또 헌물이라고 많이 표현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물론 뭐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의도와 의미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의미와 의도일 때가 많아요.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새겨진,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 그건 큰 착각이죠. 내 수입의 일부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 드림 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11조와 헌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 돈이 얼마나 필요하셔서 그렇게 11조와 헌금을 성경에다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감사의 예물과 11조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기에 우리를 위해서 그 11조와 헌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죠. 그 물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길이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왜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모든 거를 가지고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2렙돈 드렸던 그 과부가요, 얼마 안 된 돈이지만 그 돈은 그 과부의 한 끼를 감당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한 끼 뭐 안 먹으면 어때라고 하지만 그 어렵던 시절에는 하루에 한 끼 먹던 시절이었어요. 하루 한 끼 먹으면, 하루 한 끼 안 먹으면 그 하루를 굶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를 굶고 나서 그 다음 날의 끼니가 보장이 되어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끼를 넘기면 이틀을 굶을지 3일을 굶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렙돈 가부가 2렙돈을 드렸지만 그는 그의 삶의 전부를 드렸고 생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금을 크게 보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질 않으니까 우리 품 안에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이 새겨진 수많은 데나리온들이 얼마나 찰랑거리는지 몰라요.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요거는 내 거, 요만큼만 하나님 거, 다음에 드리지.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마음도 내가 좀 여유가 되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해서 전 재산을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내 모든 삶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의 짐으로 인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내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과 중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드릴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또 얻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임을 또 알게 하시니, 하나님 비록 깨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드리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작은 것에 우리가 눈이 멀어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나의 마음을 새기고 나의 생각을 새겼음을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시험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작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족에 찾아온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수고로운 짐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comfort